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참된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사 주님의 약속하신 대로 내 모든 멍에와 내 짐을 가볍게 덜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시장하니까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삭을 쭉 손으로 한번 훑어서 이렇게 좀 비벼서 훅 불고 조금 먹었나 봅니다. 이걸 가지고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아온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무슨 흠잡을 게 없나, 파파라치처럼 그렇게 살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못한 것을 꼬집어서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게 만들까, 그거를 연구하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하는 겁니다. 손으로 이삭을 쭉 훑었으니 그 이삭 마달 몇 개 훑었다고 추수한 거 아니냐, 이랬다는 겁니다. 뭐
굳이 또 그걸 일이라고 보면 일이겠지만 너무너무 시장에서 허기가 져서 여러분 혈당 떨어지면 힘들단 말이죠. 그걸 훑어서 입에 조금 틀어 넣었다고 추수했다. 또 손바닥으로 비볐으니 이거 타작한 거다. 훅 불었으니 이거 키질한 거라. 일일이 이렇게 따지면 꼼짝달싹 못하게 정죄하려고 달려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걸어온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정하고 정죄를 하려고 문제를 삼으려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것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작정하고 문제를 삼으려고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을 해도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문제를 삼으려고 문제점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문제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어떻게든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법의 정신, 원래 의도나 취지를 생각하지 않고 딱 걸어서 옳으냐 그러냐, 요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꼬치꼬치 문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함께 일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윗의 예를 드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도망자 생활을 하던 중에 너무 배가 고파서 곧 죽게 되었을 때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성전에 진설병을 가져다가 성전 안에 거룩한 떡입니다. 그건 누구도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쌓아놓는 그 떡을 곧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지했던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법인데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존경하던 그 다윗도 너무 배가 고파서 생명이 경각에 달렸을 때 율법을 어기고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건 사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설병을 먹어도 된다, 그건 아닌데 워낙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꼬치꼬치 따져서 율법을 지키느냐 마느냐 안식일을 범했느냐 아니냐 이걸 따진다면 똑같이 극단적인 예, 다윗의 예를 제시를 하겠다 한 겁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율법이 물론 중요하지만 율법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규칙을 꼬치꼬치 따지면서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렇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참 주님은 정말 멋진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떤 법칙을 딱 정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벌 주고 야단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사람이 먼저다. 율법보다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슨 예를 드셨습니까? 5절에 제사장의 예를 드셨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안식일에 오히려 더 열심히 더 바쁘게 일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안식일 범한 것이냐 범하지 않은 것이냐. 당연히 그건 범하지 않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당연히 더 바쁘게 일해야 됩니다. 근데 너희들이 지금 따지는 것처럼 법이냐 아니냐,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딱 그것만 보면서 꼬치꼬치 따지고 옳으냐 그러냐 따진다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다. 일을 했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냐를 따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도 거룩한 일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쉬었느냐 쉬지 않았느냐 다 앞뒤 다 제거하고 쉬었느냐 쉬지 않았느냐 딱 그것만 가지고 나오면 얼핏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오히려 틀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로부터 주일 성수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 아시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말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거룩하게 지내는 것인지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주일에는 돈 쓰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가능한 주일날은 세상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뭘 사고 팔고 장사하고 하는 거 주일날은 가능한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딱 그것만 떼가지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일을 정말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라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한 것처럼 오히려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냐 사람을 해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것이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가능한 하지 않으면 좋다고 하지만
해도 된다. 어쩌면 사람을 구하는 일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입니다. 거룩한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자체만 주목할 게 아니라 주일에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이냐, 그것을 살펴야 진짜 주일 성수를 했느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주일날 뭐 쓸 것은 주일날 사면 안 되고 그 전날 다 사놔야 되고, 또 부득이하게 주일날 가게에서 가져와야 되는 거라면 가지고 오긴 주일날 갖고 오는데 돈 지불하는 건 그 전날 하든지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하든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돈을 지불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렇게까지 돈을 썼느냐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 주일날 12시 땡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또 부득이하게 주일날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밥을 굶고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또 주일날 출근을 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어버릴 사람이 있다. 이제 그럴 때 주일 성수해야지, 당장 그만두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한 주일은 세상 일을 중지하고 주님의 일, 교회와 관련된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을 하되 그 원칙은 지키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면서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안식일은 한마디로 쉼의 날입니다. 세상에서 바쁘게 정신없이 살던 것을 멈추고 주님과 관련된 일만, 하나님과 관련된 거룩한 일만 생각하고 그 일만 행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주일에도 이 안식일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가능한 주일은 주님과 관련된 일, 거룩한 일만 생각하는 건 안식일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의미가 보태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 주일이 부활과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의 정신도 있지만 그보다 부활의 날이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무엇보다 예배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이 쉼을 얻는 날,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새 힘을 주십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이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는 의무처럼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와 복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주일은 회복의 날입니다. 주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 중에 빠져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우리의 인생과 육신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중에 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부활의 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예배와 회복, 이것이 주일의 정신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살펴보겠지만 9절 이하에 역시 안식일에 행하셨던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 주일, 이 날은 살리고 예배하고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더 지치고 힘든 분은 없습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 아니라 사모함이 아니라 어떨 때는 짐같이 느껴지는 그럴 때는 없습니까?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고단하고 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또 봉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사실은 잘 살펴보면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힘듭니다. 주님의 일은 세상 방식과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 내 손을 펴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뭘 하든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돼야 그 예배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은혜가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경쟁이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힘들고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그 고집을 버리지를 않으니까 갈등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내가 하려고 하면 꼭 시험에 드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즉 순종의 훈련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마음은 먹었는데 몸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훈련입니다. 순종의 훈련, 하나님께 맡기는 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14절에 보면 이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에 분노가 가득해서 저거 죽여버려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걸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기보다 죽여버리자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악한 영의 역사도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의 법칙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오로지 은혜만 충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거기에 반드시 악한 영이 방해를 하고 괴롭히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주일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날,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예배의 날,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